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씨가 며칠간 따뜻하더니 또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꼭 우리가 처한 상황 같습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여 평온하고 또 어느 날은 매섭고 격렬합니다. 늘 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긴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살 것 같다고 살만하다고 기뻐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못 살겠다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의와 열정으로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냉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잊은 듯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은 여전하시고 동일하시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하신 주님의 사랑은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십니다. 오늘 이 시간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따스함을 덧입습니다. 저 하늘 넘어 눈부신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우리의 몸에 닿아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듯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숨을 쉬고 사랑을 나누며 오늘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따뜻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위축되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단비로 촉촉이 젖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 사랑의 소나기로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의 사랑, 인내하는 사랑, 마지막까지 내어놓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도 우리 소망교회가 헌혈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며 세상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와 찬양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협력하였습니다. 프레이즈 게더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들에게는 힘이 되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찬양 사역자들에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찬양 집회를 마음껏 하지 못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증과 노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인생을 걸고 나선 주님의 종들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꾸며 복음 전파를 위해 애써온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강하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오니 주님께서 울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소명을 굳건하게 하사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어서 들의 백합화보다 아름답고 공중의 새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설로 길이 막혀 있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아들의 수술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로 어렵게 잡힌 수술 일정이 폭설로 인해 연기되지 않게 하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져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입대한 아들을 생각하며 첫밤을 힘들게 보내었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 맡기고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오니 권사님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켰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천부장이 그 소요를 알고 달려와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제 그를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적의를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이 군중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천부장은 이제 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사실 그 명령은 군중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소요를 좀 진정시키고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쩌면 바울을 그렇게 신문함으로써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힙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밝히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은 함부로 어떤 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아주 힘든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채찍에 그 금속이 박혀 있는, 돌이 박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신문 도구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립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숨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신문하는 과정은 아마 잠시 멈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천부장은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를 신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22장의 마지막 절이면서 그리고 23장을 연결해 주는 말씀인데,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22장 30절과 23장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장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군중들의 어떤 그 소요를 어느 정도는 진정시켜야 되는 임무가 천부장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소요하는 그런 어떤 동기를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지금 다음 날 유대인들이 그를 왜 그렇게 고발했는지, 왜 죽이고자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적법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71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행정 질서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 회의든지 로마 당국의 어떤 허가 없이는 그 종교 회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모임이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로마의 어떤 정부로부터 또 천부장의 어떤 허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로마 정부가 총독이나 또는 그 천부장이 이런 회의를 열라라고 이렇게 해서 명령해서 그것이 열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또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마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적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서로의 필요가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소요를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뭔가 처단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가 합의하여서 다음 날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바울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워지는 유대인 사법적인 판단의 자리에 세워지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대상들은 이제 유대인이들이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이 바울의 신문이 이어지는 처음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2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 신문을 받을 때 이제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이제 같은 이제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곳에서도 지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까지 이게 솔직한 표현이라면, 이 거짓말이라면 이건 뭐 사악한 거짓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진실된 마음으로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그 수준의 종교적인 어떤 삶의 자리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바울이 정말 양심껏 했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그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가 이미 지금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가 지금 살인한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죠. 그가 회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양심에 꺼리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과연 이렇게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하나님 이걸 아신다, 이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부적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바울의 그 입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는 표현을 말하거든요. 빌립보 3장을 보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떤 젊은 청년처럼 내가 다 지켰는데 근데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다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젊은 청년처럼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무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9절로 가면 빌립보 3장 6절에서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양심껏 살았던 것, 율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었던 것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흠이 없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는 내가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순간순간 자기 마음 속에 그 양심의 그 어떤 잣대를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당시에 그의 양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고,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도를 전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이 그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 당시의 양심으로서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는 회개했지요. 당연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자기 자신이 든든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죠. 스데반의 사건 하나가 벌써 이미 이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그때마다 내가 양심껏 판단했고 그때마다 나는 꺼리낌이 없었다. 이런 의미이겠죠. 나는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이 내가 양심껏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양심껏 살았다는 것이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신앙적인 양심 그리고 율법의 관점에서 나는 양심껏 살았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네가 양심껏 살았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너는 사실은 스데반을 죽였어. 그 자리에 있었어. 그때는 너는 잘못된 자리에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심판인 것이죠, 사실은.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나는 정말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살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살았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면서 어떤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러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치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심을 따라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 제사장이, 여기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어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또 다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껏 살았다고 말도 안 된다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 역사가들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분은 네데베우스의 아들입니다. AD 47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 칼키스의 헤롯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11년에서 12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이 제사장 아나니아의 종들 아나니아가 종들을 보내서 일반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갈 11조를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분깃으로도 모자라서 다른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훔쳐오도록 하는 일까지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아주 그 욕심 많은 사람으로, 탐욕, 탐심 이런 것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탈무드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나니아의 그 탐욕을 비웃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2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유비적으로 하면서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요하난 벤 나르바이 즉 네데베우스의 아들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신성한 희생제물로 그의 배를 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이 많았는지, 제사장이면서 얼마나 많은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는지를 역사가들도 탈무드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양심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판이 있기 5년 전에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일어난 유혈 분쟁에서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그런 그 혐의로 로마에 소환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대제사장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도와줬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였다고 하는데, 이때 많은 또 돈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막대한 재산으로 로비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전해집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들도 그가 무자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AD 66년에 유대인의 반항이 있었을 때, 로마를 향한 반항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숭수간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반란자들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처참한 운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게 다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나니아는 욕심 많고 양심 없는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데 보세요. 법정에 서 있는 지금 심판을 받는 사람은 나는 양심으로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입을 닥치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너덜너덜해진, 어찌 보면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떤 직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것은 바울에게서는 아마 영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 담이 무너져 가는데 회만 칠한다고 되겠습니까? 담이 지저분한데 회만 칠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면 회반죽을 가지고 담을 싸우면서 이 회반죽으로 담을 쌓으면 담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그것처럼 회를 칠한다고 담이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의 운명을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네가 지금 율법을 심판한다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너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미 율법으로부터 떠난 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곁에 선 사람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4절 5절은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서 있었던 바울, 그러나 세상의 심판자는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참 세상의 아이러니이고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바울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